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으로 시작되는 일은 부르심입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때로는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오지만 우연이 아니고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고 은밀하게 말한다면 부르심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시작되는 일이 회심과 회개입니다. 회심은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회개는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이유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해서 흔히 소명, vocation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소명이고 목적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해서 이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쉽습니다. 지금 내 직장 생활이 또는 학교 생활이 단지 생계형으로서의 직장 생활인가? 아니면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직장 생활인가? 직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job과 vocation이 있습니다. job은 단지 한 술의 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vocation은 소명에서 나왔습니다. 즉 직장은 신적인 소명으로 갖게 된 천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돈을 벌어주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실현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말씀에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부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라. 안정된 삶, 모자람이 없는 삶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아라.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제일의 결론이고 덕목인 것처럼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회심을 해야 합니다. 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와 하나님께 두며가 달라요. 뒤의 하나님께 두며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며 에피는 너의 소망 말고 너를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의 소망에 배고픈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망 말고 너를 하나님 곁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후히 주사, 플루시우스,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사, 아플라우시스, 기가 막히는 즐거움과 유쾌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은 이 찬양의 가사로 대신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소망 말고 주님께 나를 두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 재능, 은사, 열정을 오늘 내가 나누어야 될 사람은 혹시 주변에 없으십니까?